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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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이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니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보좌에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천국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독자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상 천하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동물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상상도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상도인데요. 여기서 환상, 그런데 뭐 2절에 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보여지는데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시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요한시대, 다음에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통칭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라고도 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의 총독들이 오거나 거기 분봉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보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 문화로서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하늘의 왕, 하늘의 황제이신 분이 이 세상에 지금 로마 황제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에게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핍박,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세상의 왕은 별거 아니다. 때가 지나면 끝난다.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 보좌 환상이다 그랬는데 보좌라는 것 자체가 왕이 앉는 의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보좌와 그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을 오늘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앞부분은 환상 가운데서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환상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까?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왜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이 당시 로마와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사도들이 많이 순교하였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때 그들에게 의해서 야,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봤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핍박을 견디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령에 취해서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문이 조금 열렸어.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야, 너 일로 올라와, 일리 오러나 하는 말이, 내가 7편지 요한계시록 처음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들은 그 우렁차고 그 음성으로 나를 글로 불러들였어. 이리 올라오라고 했어.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나는 그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1절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저기 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상상도예요. 오늘 4장을 그대로 오늘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올라가 보니까 여기 보좌가 있었고 무지개가 있었다. 무지개가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예요. 여기가 보니까 이 무지개가 있고 보화 같은데 이것을 빛과 같이 나오고 여기는 쭉 백옥, 형옥, 황옥, 이것으로 이야기했다. 인류 문화에 있어서, 근데 옥은 빛나는 옥인데 저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고 하여간 저기 우렁차게 옥으로 보좌가 화려한 황금으로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옥이라고 그 보좌 둘레는 빛이 옷같이 보석인데 무지개가 가득했어. 여기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은 아니야. 그 후광과 모습으로 그 모습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형상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형상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그 보좌에 둘레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보좌가 있었고 흰옷을 입은 장로 24명이 앉아 있었다. 모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가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는 앞뒤에는 눈이 가득 달린 데 생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아까 한 거예요. 보좌가 있었는데 7영이, 횃불이 이렇게 해서 7영을 상징하는, 횃불이잖아요. 등불 상징하는 거고, 여기 화려해서 이분은 안 보여. 여기서 이것은 무지개 같은 거고,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눈을 많이 가진 동물이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정형화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앞은 유리바다 같았다. 이 바다가 아주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바다다. 유리바다라는 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자, 사자같이 생긴 동생물, 그리고 소같이 생긴 생물, 사람같이 생긴 생물, 독수리같이 생긴 생물, 그것이 이제 보좌 앞에서 저렇게 네 생물이
지키고 있었다. 이 네 생물은 각기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양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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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모양이 어떻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모든 귀한 생명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 자, 우리가 천국 하는데 천국은 신령한 곳이에요. 이 신령한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해?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기 위한 건데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아. 분봉화로부터 핍박받아. 자, 그러면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 다음에 24장로는 유대인의 사내들린 장로들보다 천국 장로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명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자, 지금 핍박받지만 교인들이 할 일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외쳤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제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판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요. 왜? 과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분이야. 잠시 별볼이 없는 지나가는 왕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장까지는 하늘 보좌에서의 경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관을 쓰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지키시는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경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천사들과 기이하게 생긴 생명들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우리
지금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사람 자리도 나중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좌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곳에 저 24장로와 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신령한 은혜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